네, 이번 한 주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전남에서 40대 남성이 SUV 차량을 몰고 경찰서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다 퇴근해서 인명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네, 큰 충격에 빠지는 사건이죠. 그 남성은 경찰서니까 그 자리에서 형사들에게 검거가 됐고, 이 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검거된 남성은 5년 동안 50차례 교통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그러니까 이제 6월이죠. 6월까지 이 사람이 12번의 교통 단속에 적발이 되었는데, 이 적발되고 난 이후에 이 벌금 고지서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SUV 차량을 몰고 경찰서로 돌진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홧김에 사건을 일으킨 거죠. 충남 당진에서도 60대 남성이 승용차를 몰고 미용실로 돌진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은 미용실 원장님과 연인 관계였고 한 달 전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이 남성은 계속해서 그 여성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여성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난 나머지 미용실로 차를 몰고 돌진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고 경찰들이 CCTV를 이렇게 조사하는 가운데 이 남성이 100m 정도 떨어진 건물에서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그 사람을 체포하러 갔겠죠. 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이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다. 그 건물에서 밖으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마포로 향하는 이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가방에서 휘발유를 꺼내더니 지하철 안에 뿌렸고 이 지하철 안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순간 이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비규환이 됐죠. 아수라장이 되면서 이 불을 피해 이 지하철 끝칸으로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 와중에 넘어지는 어르신도 있고 한 여성분도 이렇게 넘어지기는 했지만 다행히 인명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초 정도의 지하철 안에 검은 연기로 가득하게 됐겠죠. 다행히 이제 지하철 문이 열리면서 인명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또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들의 조사에 의하면 이 남성은 최근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이후에 이제 법정 소송을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 결과에 이 남성이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 불을 지르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주변 주인들에게 다 송금을 했고 이 남성도 함께 그 자리에서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걸로 경찰 조사 밝혀졌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 모두 다 자신의 할을 다스리지 못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다른 사건이 또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다니는 3명의 여학생이 해운대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3명의 여학생들이 하단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남긴 유서에 보니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들이 겪고 있었던 진학에 대한 고민들, 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이렇게 경찰 조사 밝혀졌고 계속적으로 경찰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특별히 아이들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다면 이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과 태도를 습득하는 것이 교육인데 이 시대의 교육은 이게 바뀌었죠. 교육을 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이 성공을 위한
수단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잣대에서 자신들이 평가받다 보니까 자신들이 세상이 말하는, 학교에서 말하는 어느 정도 공부 잘하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잣대에 자기들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그런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브라질의 교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교육은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이란 것이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실천, 교육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실천 중에 하나라고 말했는데, 이 교육이 억압이 된 거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에 har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괜시리 그냥 짜증나고 큰 소리 치게 되고 누군가를 향해 질타하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모두 다 하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성화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이 바로 하와 관련된 일입니다. 말씀입니다. 분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치열한 몸부림이 바로 성화인 거죠. 때로는 이 성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이런 상황들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레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이나 어떤 한 분야에 특출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열등감과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들을 노력하고 꾸준히 그 일들을 행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극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파우스트에서 게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만이 노력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노력과 방황은 성장을 향한 뜨거운 열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방황하기는 하지만, 일단 우리 안에 뜨거운 열망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언젠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방황이 길어집니다. 우리가 특정한 한 분야에 성공하기 위해 그 분야에서 특출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가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잘 거쳐 나가야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되지만,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저는 예전에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도 노가다입니다. 힘들어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반복할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자아를 깨트리는 거고, 나의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볼 하를 잘 다스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소제목에 보면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노는 한마디로 화내는 겁니다. 근데 이 화내지 말라라는, 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범주에서 하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할 때 뭐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십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살인의 범주에서 하를 다루고 있는 거죠. 율법의 범주 안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살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누군가를 살인하는 행위와 동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내는 행위는 한 사람의 영혼을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영적인 살인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날 때 믿음으로부터 이탈하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에 보면 이 노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노하다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살펴보면 이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해를 끼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분노인 거죠.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질타하거나 비방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낼 겁니다. 분노하는 마음들을 계속 표출하는 거죠. 근데 이 분노가 제일 먼저 향하는 게 누굽니까? 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비방하는 말을 하거나 화를 낼 때 그 감정을 제일 먼저 받아내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 화가 먼저 나에게 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가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또 모욕감을 주고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 상대방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화가 내 안에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어떤 병이 발생할까요? 공황장애, 우울증과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바로 노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라가입니다. 라가는 아람어로 멍청한 놈, 쓸모없는 인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인격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미련한 놈. 이 말의 원어적 뜻이 뭐냐면 너는 인간이야, 이런 뜻입니다. 너는 인간으로 불릴 가치가 없어. 너는 정말 부정한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이걸 조금 더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 바로 이 미련한 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미련한 놈이라는 말만 보면 그렇게 큰 뜻, 그냥 우리 평범하게 에이 미련한 놈 이렇게 장난스럽게 하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미련한 놈은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는 그런 말인 거죠. 이런 말들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친한 지인들과 이렇게 제주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 다 사역자들이 여행을 갔는데 그중 한 친구가 내 대학생 시절에 교통사고를 되게 크게 당해서 이렇게 다리를 절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 친구를 향해 계속적으로 비방하는 말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병신, 다리가 불편해 갖고 너 이렇게 못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계속적으로 듣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악의를 가지고 했던 그냥 장난스럽게 했던 누군가를 비방하고 짓밟고 인격을 모독하는 그 모든 말들이 예수님께서는 살인과 같다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이제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더 크게 그런 말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목사는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조금 쓴소리를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그 말이 뭐 바른 말이라고 해도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렇게 말해라는 이 말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 거죠. 뭐 이런 하들을 주체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많이 있겠죠. 20대 뭐 젊은 나이에 한 청년과 싸우다가 뭐 주먹 다짐을 하지 않았겠고 뭐 큰 소리로 싸웠겠죠. 이 하를 표출했는데 이 하를 표출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 이 청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모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청년이 그 교회 엔지니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제 안에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전히 그때 했던 그 분노가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또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드럼을 치는데 제 드럼 치는 거 한번 평가해 달라고 제 앞에서 막 드럼을 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드럼을 안 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드럼을 잘 못 치는데 20대 때 저에게 누가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드럼을 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드럼 치는 게 많이 지저분하네요. 뭐 그냥 이렇게 던질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일주일인가 2주 뒤에 이 청년이 저를 보더니만 막 가래내는 겁니다. 어찌 사역자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고. 사역자면 조금 부드럽게 조금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제가 또 이게 화가 나갔고, 네가 나한테 정직하게 말해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평가를 해줬고 네가 드럼 치는 게 지저분하니까 그렇게 지저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청년이 또 노발대발하면서 저한테 막 눈을 이렇게 부라리며 덤벼들기 시작하는 거죠. 다행히 그 청년과는 관계가 잘 회복돼서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젊은 혈기에 누군가에게 분을 표출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니까 결국 내가 화를 참지 못해 던졌던 이 말이 나에게 독칼살처럼 이렇게 되어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10년이고 20년이고 이게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를 참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뭐라 말합니까?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라는 말은 피를 나눈 형제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부름받은 공동체 안에서 자 뭐라고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뭡니까? 듣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거,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우리는 말을 아끼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대가 넘어가면 어느 정도 자기의 자아가 형성된 상태고 자기의 생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까? 나의 이야기, 나의 말들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네가 말하는 거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 틀린 거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말하나요? 말하기도 더디하라고 말하는 거죠.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나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해 라는 말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억지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들린다라는 것은 그 누군가가 뭔가 나에게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듣는 것도 속히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나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할 수 있는 마음들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하를 돋구면 여러분들 참아내야 됩니다. 제가 오늘 하와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려고 준비했는데 아침에 또 차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화를 막 긁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막 그런 얘기했죠. 입으로. 오늘 분노에 대한 말씀인데 너희가 아빠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구나. 막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이 분노와 함께 예수님께서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말로 하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는데 누군가와 다투음을 일으켰거나 누군가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그 사람과 그 관계를 풀고 난 다음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예성이랑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성아, 너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아빠가 너에게 화를 내고 네가 기분이 언짢을 때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기뻐 받지 않으실까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그 예배 기뻐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화를 표출하고 난 다음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그 사람과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토요일, 주일이 되면 늘 토요일과 주일 사이에 경계하고 주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화내지 말자. 토요일에는 될 수 있으면 화내지 말자. 주일에 화내지 말자. 아침에 화내지 말자. 그런데 이 화를 다스리는 것이 참 힘듭니다. 특별히 저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화가 제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을 전하는 내내 불편합니다. 그 말씀이 저를 향해 막 찌르는 듯한 고통을 주는 거죠. 예전에 신대원 시절 저희 교수님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목사가 설교단에 올라가는 것은 단두대에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단두대가 뭡니까? 사형당하는 장소입니다. 목이 잘리는 그런 형벌을 받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섰을 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오기까지 저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저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없고 실패한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 찍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나 스스로는 알고 있는 거죠. 나는 오늘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저도 참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팔복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팔복 중에 합평케 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있죠. 그 복이 뭡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 마음이 힘들고 화낼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화를 참아내고 누군가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받아주면서 그 안에서 합평케 하는 삶을 살아낼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평가할까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네? 너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평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참 많이 힘듭니다. 이 아이들 갱생시키는 것도 힘들고 때로는 이 아이들에게 쌍욕을 듣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순간들을 다 참아내고 이렇게 인내하다 보면
어느 날 이 아이들의 부모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들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이 저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도 못하는 이런 일들을 왜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걸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런 궁금증을 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에게 표현하시면 제가 그 부모님들께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 안에 분노를 잘 이렇게 이겨내고 내 아이들에 대한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화가 나는 마음들을 다 이렇게 억눌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며 나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참으로 감사하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아이는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부모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부모로부터 시작된 이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한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지 않고 분노를 참아내며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한다고 말하죠. 뭘 권합니까? 뭘 권한다고 말하느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산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삶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우리 석현이 오늘 왔는데 제가 요즘에 또 하루에 저의 일과 중에 하나가 이 석현이 간증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보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두 개씩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고, 이번 주에도 한 10개 정도 달렸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평가가 그런 겁니다. 겸손하네, 예의 바르네, 성실하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댓글도 있지만 부정적인 댓글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문신해도 돼,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 저희 유튜브니까 이렇게 댓글을 달려가다 그냥 참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석현이를 이렇게 옹호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실의 아이콘이거든요. 예의 바른 사람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 이번 시합 때도 시합 이기고 난 이후에 상대편 선수에게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며 인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품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되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저렇게 화가 나고 하는 상황에서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지? 그런 반응들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2절에서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의 옛 자와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삶인 거죠.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능에 충실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사고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분노를 표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파생되어질까를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근데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렇게 석현이 영상에서 김상욱 선수라는 사람이 석현이 세컨으로 이렇게 UFC 무대에 따라갔는데, 이 김상욱 선수가 이제 석현이한테 글러브를 끼워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야, 이 글러브 끼는데 10년이나 걸렸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10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 삶을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장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며 흔들리지 않는 거목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여정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과정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오늘 나눈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하를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가 먼저 나에게 향해서 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또한 이 하가 때로는 다른 누군가에게 향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우리 이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